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윤성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울다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울다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말씀,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전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류를 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한번 좀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수없이 써서 내기도 하죠.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으며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설명합니다. 또 나가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잘할 것이다 라는 당찬 각오와 포부를 또 의지를 자기소개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 일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저희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다양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김정은 목사 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산성교회 왔을 때는 곰이었습니다. 한 88kg, 89kg 나가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곰 4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저를 지칭해 주셨습니다. 잘 먹고 건장하다 보니까 그런 별명도 있었고요. 또한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목사님 그랬는데, 지금은 더 잘 부르는 목사님이 많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혜성이 아빠 혹은 한이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키가 175에 몸무게는 지금은 좀 빠져서 81kg 이렇게 이야기해서 슬림해졌고 잘생겨졌네요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저를 보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세주 되심, 그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 소개에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소개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마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소개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은 교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곧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산성교회다 불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그 이름 안에서 특별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졌기에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일동산 찬양에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용기가 많아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는지 그때의 원고를 들어보면 다 찢어버리고 지우고 싶습니다. 산성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 영상이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때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그 설교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두시지 않고 산성교회 가운데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산성교회란 좋은 토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님들의 인내와 기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목사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곳으로 저를 옮기시려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을 어떤 사람이 감탄할 때에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떤 돌덩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성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원석과 같고 어떤 돌덩이 같지만 하나님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이것은 제거해버려야지, 깎아내야지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듬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나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단 말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삶의 이야기들을 한 번쯤 되짚어 보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보면 가사가 이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두 말하랴. 그렇죠. 아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각자의 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이 찬송 가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분들은요, 마음속에 그 큰 눈물과 또한 감격들이 있어서 아마 이 곡들을 미처 다 부르지도 못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삶에 형통이 있거나 혹은 부요가 있고 안정이 있어서 뭐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라 하며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 초반, 본문 1절 초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너는 누구냐 말한다면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해요. 나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 중심으로 나를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잘하는 자들이 당당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선 근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 PR을 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내가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화려한 이력이나 능숙한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곧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자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며 그 부르심에 그들은 마침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산성교회를 향한 뜻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마음속에 공허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 오늘의 헌신이 힘들고 때로는 지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찬송과 더 큰 순종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자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하라 말합니다.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잊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거짓된 설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어야 돼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의식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미 바이올라대 교수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란 분이 자기 숭배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점점 자기 숭배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려 하면서 점점 미칭하기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는 할 때는 비참한 난퍼선이 되고 말 것이다 라면서 자기 비판의 위험성을, 자기 숭배의 위험성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숭배 의식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의지가, 내 만족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체가 될 수 없고 내 인생에 명령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뜻을, 그 목적을 설정하고 이루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은요, 뜻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의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여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이 영적인 작업에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정해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수요설교 때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다른 말은 다스림이다라는 말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리고 이곳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1, 2 권사의 연합 원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목사가 아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제가 부목사가인 걸 모를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인 걸 모를 때에 길을 묻고자 할 때 대형 노타리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향해서 아마 물을 겁니다. 뭐라 부를까요? 권사님 할까요? 아니죠. 아주머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분명 아주머니라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줌마니까. 그렇죠. 다 아줌마지 않습니까? 아가씨 아니죠. 예. 아줌마이기 때문에 저는 아줌마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뭐라 부를까요? 총각이라 불러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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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부끄럽긴 한데.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저씨, 뭐 잘해봐야 아가씨, 뭐 총각, 뭐 이렇게 다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섭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저씨 혹은 아줌마. 못 부르시겠죠. 안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악수합니다. 차마 민망해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뭐라 부르게 됩니까? 성도,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는 아직 떨어져 나가야 될 불필요한 부분들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 곧 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되어진 놀라운 섭리임을,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실현되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산성교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주권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맛있는 거 사주지 않아도, 내게 어떤 큰 것을 대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과 내 관계 속에서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는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감사냐 할 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무엇한다고요? 기다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다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간혹 어떤 사람은 재림을 이단의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해서 이단들의 어떤 소란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소망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조였다는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곧 있을지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루하루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의 신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게 하는 신앙의 분명한 표본이요 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역사의 시작이 있듯이 이제 우리 주의 역사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끝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될까요? 또 태어나야 됩니다. 불교처럼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한우. 근데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견고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말씀이 부족해서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곧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다 형통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편하다,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잘 아시죠? 그것에 보면 4절에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믿음으로 설명할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5장에는 에녹을 믿음으로 설명할 때 그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은 살았는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았지만 죽음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어떤 분들은 죽지 않고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삶과 죽음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는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안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잘 풀릴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증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견고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찬송이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결실되어지고 또 우리 산성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산성교회 가운데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아 무너지지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만 굳건히 다져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끝까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붙들었다가 나중에는 아유 안 되겠다 놔 버리실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호 목사 얘 한번 목사 시켜볼까 하고 끌고 왔는데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러면서 막 얘 왜 이러니? 이러면서 놓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주님께서 오실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내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 확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것 또한 주님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청빈 가정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력이나 조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제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서 진심 어리게 고백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어쩌다가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뵐지 모릅니다.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지금에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늙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은 흐르고 갈 때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주님께서 통으로 데려가실지 아니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젠간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 자리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추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은혜로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산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